오늘은 종료주일 전에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모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거든요. 이것이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에 두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제 아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을 받고 능욕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한 것을 3번이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은 그걸 못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고 하고 또 다시 또 살아나야 한다고 하십니까? 그것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3일 동안 그 집을 가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다 지내서 무덤에서 그 몸이 썩을 때까지 3일 동안 기다렸어요. 왜 3일 동안 기다리겠습니까? 더 기다리시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3일 후에 부활하리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참 사랑했어요. 그런데에도 왜 가지 아니하셨냐면은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주며 부활을 보여주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좋아해서 죽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의 주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는 부활하여서 새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갖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베다니 동네에 큰 잔치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 여러분, 석가모니도 못 살려요. 다른 모든 종교들도 죽은 자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집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그 음식을 준비하려고 너무나 바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했잖아요.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죽어야 된다. 너희의 죄를 위한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면서 나사로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나사로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사로처럼 이렇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법을 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죄값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리아는 죄가 많은 여인이에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많이 판단받는 것이요. 나의 이 모든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기 때문에 내가 이분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장례식 때 바르는 향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드 향유예요. 가장 값비싸요. 그래서 이 서민들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왕이 죽었을 때 왕의 몸에 이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드 향유가 마리아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은 그가 시집을 가려고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시집갈 미천을 처녀들이 막 준비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일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시부리 뜨는 거 알죠? 그 바느질 있잖아요. 삭바느질도 하고 그래서 시집갈 그 혼수를 마련하잖아요. 혼수를 마련해요. 예. 이것이 바로 혼수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드 향유가 얼마나 비싸냐면은 3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가 1년 동안 모아놓은 재산입니다. 요즘 뭐 4천 5천 하잖아요. 연봉이. 그러니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근데 자기가 시집 가려고 조금씩 그 모아놓은 그 향유입니다. 향.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돈을 모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모으려면 또 가서 바꿔야지, 돈을 바꿔야지, 환전을 해야 되고 또 돈을 또 쌓으면 또 녹이 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여자들은 무엇을 했냐면은 시집갈 그 준비를 하는 이 처녀들은 나드 향유를 모았어요. 그걸 돈 주고 사기도 하고 자기가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병에 옥합에 병에 딱 담아다가 쌓아놓으면은 시집갈 때 그것을 팔면은 큰 돈이 되잖아요. 그것으로 혼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장 비싼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쏟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못 박히는 그 발에 쏟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발에 돌아가시고 올라가신 그 발에 마리아가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까 그 향이 냄새가 온 방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념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구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싶잖아요.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을 못 들었어요. 일만 하다가 분주하게 일만 예수님 말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마리아가 자꾸 불러대잖아요. 나좀 도와달라고. 그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 신자가 있습니다. 일만 하고 분주하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못 들어요. 주방에서 일만 하고 주일 앞에서 일만 하고 일을 하는데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다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 은혜가 나와야 마리아처럼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보았지요.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체험했지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낌없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다 드리고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감사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장례를 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 날이었잖아요. 오후 3시까지 달리셨으니까 이제 3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입니다. 6시부터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시작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장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그냥 세마포에 싸가지고 아무것도 바르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요. 내려서 그냥 대충 세마포에 싸가지고 자기 요실에 그냥 갖다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장례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향유를 발라야 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그것을 행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마리아가 먼저 그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감사한 거예요. 자기 장례를 이렇게 준비한 마리아가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큰 돈인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허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장례를 바른 거잖아요. 장례식으로 장례를 바른 거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 죄를 위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다시 부활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들어가지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죄 사함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망가들을 잡아갈 것이다.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왜 그 허비하냐고 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거기서 그것을 팔아서 그 돈꾀에 넣었으면은,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겠느냐.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돈궤 있잖아요. 이 회계를 맡았는데 돈을 훔쳐서 그 감춰둔 게 많아요. 돈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 받은 돈도 있잖아요. 40냥도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훔친 거예요. 근데 300데나리온이라 하니까 막 눈이 떼가지고 그 돈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놔두라. 마리아가 잘하였다. 너희들은 장례식 할 때 향유를 다 바르지만 나는 장례할 때 향유도 못 바른다. 나의 장례를 위해 하는 것이니까 잘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 옆에 있지 않느냐. 언제든지 너희들이 돕고 싶으면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얼마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나무라고 마리아를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아, 이분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시다. 이분은 나면서 소경빈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시다. 이분은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이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저 높은 곳에 앉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우리에게 왔으니 다윗의 왕위에 앉으셔서 모든 로마의 군대들을 다 이기고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그렇게 해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처럼 모세와 같이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수경이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안정되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왕으로 모시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막 호산나 찬송을 했잖아요. 호산나. 그래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으로 영접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카페트죠. 그러면서 앞에서 이끌면서 뒤에서 따르면서 막 호산나 찬송을 부르니까 온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그 환영 인파가 가득한 거예요. 그때 놀란 사람들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죠.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깜짝 놀랐지요. 또 로마 총독 누굽니까? 빌라도지요. 로마 군대들이죠. 와, 새로운 왕이 오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얼마나 그 성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였더라. 그래서 부랴부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이 불을 끌려고 예수님을 만났어. 저 사람들로 하여금 조용히 하게 하라. 응? 지금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났다. 막 군대들이 막 몰려오고 막 경찰들이 몰려오고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편에 아이들의 젖먹이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그 글귀를 너희가 잊지 못하였느냐. 저들이 조용하면은 하나님이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할 것이다. 돌들이 찬양을 하게 할 것이다. 왜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예루살렘의 그 올라가는 그 길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길이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말리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 입성의 그 환영식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어떻게 입성하시냐면은 나귀를 타셔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셔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나귀 새끼를 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 온유와 수고와 헌신의 상징이잖아요. 짐을 나르는 나귀잖아요. 근데 이 나귀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멍에를 내지 않아야 돼. 새끼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 마을 어귀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왜 푸냐, 왜 가져가냐 하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원래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게 된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누가 같이 갔습니까? 나귀가 갔잖아요. 나귀가 번제했을 나무를 지고 갔잖아요.
모르겠어요. 이삭이 거기 위에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귀를 끌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시죠. 죽은 역 가운데 다시 살리시죠. 또 나귀 위에 나무를 싣고 올라갈 때 이삭이 묻잖아요. 번제에 쓸 나물이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속죄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리라.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나귀 위에 태워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그 성 타당 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타당 마당이에요. 거기에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 칼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귀 위에 태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만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난주간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인데 그것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참 높으셨겠다. 여러분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왕을 깊이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